미가 9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단호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미가가 그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 즉 위정자들의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올곧고 공평하신 성품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은 존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펼쳐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의는 특별한 사람만이 간직한 성품이거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지키는 덕목이 절대 아니에요.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피조물로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개개인의 양심을 통해 정의를 추구할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거기에 통치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게다가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결속하고 운용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갖출 덕목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 한 공동체의 운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면 통치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늘 동반했어요. 그 부패의 증상은 항상 정의를 외면하고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외면하고 파괴하는 통치자들의 이 불의한 작태를 본문에서 몇 가지로 고발하죠. 먼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외면당하고 몰상식과 불합리한 생각이 앞서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보편적으로 이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작태입니다. 통치자들이 백성을 권력 유지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정의를 말살하는 작태죠. 그런 작태는 백성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위정자들의 배만 불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만 호의호식하는 시기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공동체와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의 선포는 우선 믿는 자들부터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정자들의 최우선적인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소중한 표를 던졌었습니까? 대부분 경제 부흥과 호황을 더 크게 외치는 사람, 당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남발하는 사람들이었죠. 대기업 오너 경력의 신실한 장로라는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전임 대통령을 뽑았었고 또한 17년간의 독재 통치를 통한 세뇌 작업으로 신격화에 성공한 아버지 대통령의 후광을 힘입어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수첩공주에게 나라의 경영을 맡겼었습니다. 그저 대통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시기였죠. 금권을 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그저 돈만 많이 벌면 기업의 사명을 다한 거로 생각해왔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살림살이 두둑하게 해주는 게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의 최우선 본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정자들은
백성과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정의를 먼저 요구합니다. 법치와 공평과 상식과 합리성을 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지도자가 정의를 무시하면 그를 무시해 버리십시오.